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다같이 고백하며 Oh
오늘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케 하는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돌같은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해 주시고 오늘도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금 맛보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주님의 권능의 팔로 늘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큰 은혜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시간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교인 사보음서 읽는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3월 28일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봄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교회가 깨끗하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로 우리의 삶의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붙들려 세상 가운데로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설교 중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남긴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절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 앞에 직면한 죽음이 앞에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참 울려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인가 울컥하고 이게 뜨거운 것이 나와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그 현장 앞에서도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다 제자들 아닙니까?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금방 주님을 배신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우리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채 몇 시간도 못 버티고, 채 몇 시간이라고요. 하루도 아니고 채 몇 시간도 못 버티고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스승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베드로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로 다 나가요.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 난 주님 버리고 살아갈 거야. 나 주님 모른다고 하면서 내 세상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주님을 품어내겠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채 몇 시간도 안 돼서 저문을 나가고 고난이 닥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자기 이익 앞에서 자기의 목숨줄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임도 버려버리는 그 인간을 주님은 끝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는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11절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십니다.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팔았잖아요. 돈 받고 파는 그러한 아주 악한 가룟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불구하고 베드로의 배신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떠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 백그라운드를 알면 우리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울컥한 게 나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 알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울컥해야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건이 만족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셨고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련이다라고 내가 베드로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진짜 감격과 진짜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니까 인간이 죄의 산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계속 배신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고 주님을 등져서 떠나는 그런 배신의 산, 죄의 산들을 쌓아 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아 올리신다. 인간이 높은 죄의 언덕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10배나 더 풍성한 은혜의 언덕들로 그것을 덮어버리신다. 죄와 은혜의 이런 시합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을 뿌리째 뽑아 그 아래 인간의 죄를 묻어버리실 때까지 계속된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한 산 아래 묻혀버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큰 죄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 기가 막힌 표현했더라고요. 파리 한 마리, 똥파리 한 마리 같은 게 우리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산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추함이,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시간적인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또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시간 속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하셔서 모든 힘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지 우리의 능력 보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보면 아시지만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기분 좋으면 해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지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한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한 가지 단어로 쓰여지지만 헬라어는 크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로 쓰여져요. 우리가 보는 친구가 사랑하는 그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고요. 여인이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도 있고 엄마가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스톨게의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무궁한 측량할 수 없는 인간 속에 나올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로스같이 잠깐 감정에 지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해주는 어머니, 아버지의 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아가페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다락방 강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아가페가 31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가변적인 변하기 쉬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결혼식 앞에서 얼마나 다짐하고 맹세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고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뭐 신혼여행 가서 금방 변질되는 것이 가변적인 사랑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불가변적인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치유 상담으로 유명하신 정태기 목사 교수님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 한때 젊었을 때 큰 신앙의 위기가 인생 위기를 경험해서 정말 이거 살아야 되나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마지막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하고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소록도, 이 나병 환자들이 막 모여 살았잖아요. 요즘과 다른 옛날에는 굉장히 심한 나병 환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소록도 도착해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침 수요일이었고 낮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들어가 보니까 함께 뜨겁게 통성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메마른 심령 때문에 마음의 상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때문에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잠히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크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잠든 교수님의 영혼을 깨우리만큼 이 메마른 가슴을 충분히 깨울 만큼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크십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깜짝 놀라면 다른 데도 아니고 소록도잖아요. 인생 끝이라고 하는 절망의 곳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굴까? 아마도 돈을 많이 기부한 기부자이거나 천사 같은 마음 갖고 온 의사시겠지 하고 딱 돌아보는 순간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온 얼굴이 다 흉측하게 다 무너져버리고 손가락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뭉클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흘러내리는 그 눈의 눈물을 손가락 하나 없는 그 뭉클한 손으로 다 닦아내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감격해서 이 메마른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정태기 목사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서 그 할아버지, 노년에 계신 할아버지를 예배 끝나가지고 찾아갔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십니까? 할아버지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문둥병이 찾아왔더니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세상 사람들이 다 크다라는 거예요. 피부치도 떠나고 가족들까지도 나를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하게 너 없으면 못 살아 했던 친구들까지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기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흘러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이 소록도까지 왔는데도 아무도 연락이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봐 주는 이가 없는데 이 죽음의 땅 소록된 마지막 인생의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준 이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 정태기 목사님 사랑하는 할머니셨겠구나 생각하고 할머니가 같이 동요하셨나요? 아니, 할머니도 떠났어. 그런데 예수님만큼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도 이 절망의 끝자락까지도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 큰 은혜가, 그 큰 사랑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떠나는 순간에도요. 우리 인생이 죽음의 그 한복판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일도 목숨과 같이 여겼던 일도 다 떠나는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다 떠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요, 한순간의 열정이나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요.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우리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언약적 사랑은 변함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언약적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일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구원, 이 호세아가 바로 다른 이름으로 예수, 여호수아, 이 똑같은 이름 아닙니까? 바로 예수, 호세아. 호세아에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과의 사랑과 다른 신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헤세드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상상을 초월한 명령을 하시죠.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아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고멜의 이름은 늘 따라다니는, 고멜이라는 이름 앞에 늘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죠. 음란한 고멜.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를 품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은 또 은 15까지 다섯에 같이였으니까 은 30을 주고 가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흘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것이 은 30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를 모형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이야기는 호세아이신 예수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모형화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진노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약의 신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이행하시는 그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호세아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옆에다가 고멜과 같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을 때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고멜이라고요,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요, 우리가 베드로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호세아가 되어셔서 고멜을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은 30에 팔리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바로 그 고멜이구나. 여러분, 바로 그 고멜이 되어야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 아닙니까? 내가 고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고멜과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면 남의 이야기가 돼요. 그 고멜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나라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금방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버린,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그 베드로가 바로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베드로가 납니다. 그 가룟 유다가 바로 납니다. 그 고멜이 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호세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니 언약하셨어요.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겨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나를 배반해도 네가 나를 팔아도 나는 여전히 한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품어줍니다. 언제든지 내게로 나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태산 같은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나의 좌절, 오류, 나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의 생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여 나를 성장시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를 소유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를 위하여 내가 그의 사랑 가운데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범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시며 다만 실수를 버리고 나와 교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의 뜻대로 걷지 않을 때 슬퍼하시며 내가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의 모든 친구들이 나를 버릴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실패와 약점을 보시기보다 나의 노력과 봉사와 충성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세상이 나를 불신할 때에도 나를 믿어주시며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시며 나를 도와 나의 성공과 승리를 돕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자신에 대하여 기대를 가져야 한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를 되기를 기억하시는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누가 받고 있느냐? 바로 내가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삶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삶의 지금에 있는 유혹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갖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사랑에 덕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맞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적인 햇셋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멜과 같은 나를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베드로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